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좀 이스라엘에 대한 거를 또 나눠가면서 열방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또 나눠갈 텐데, 사실 최근에 그 10월 7일부터 지금 20일이 됐네요. 딱 10월 7일에 하마스가 극악무도한 그런 테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7,000발이 넘게 뭐 첫 번에는 5,000발, 뭐 그 다음에 2,000발 막 해가지고 하루 동안에 막 7,000발이 넘게 로켓을 쏴대고, 그리고 땅굴로 침투하고, 그리고 그 철책을 불도저로 밀어버려가지고 그 육로도도 침투하고,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그 뒤에다가 뭐 큰 그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패러글라이딩으로도 침투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막에서 이렇게 음악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한 그 키부츠라고 집단 그 농업을 하면서 사람들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를 키부츠라고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키부츠, 인근 키부츠에 들어가 가지고 닥치는 대로 막 죽였어요. 그리고 그 부모와 자식들을, 부모가 있는 앞에서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죽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40여 구의 그 아이들 시체가 나왔는데 참수해서 죽이고, 이것은 너무나 극악무도한 짓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그것에 대응해 가지고 공습을 들어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너무 막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굉장히 이스라엘을 오히려 막 비난하고 하마스를 두둔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건 악마죠, 악마. 하마스가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막 목 베어 죽이고 그런 사람을 두둔할 수 있습니까? 하마스는 그 제정신에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면은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녹취록이 몇 가지 막 나오게 됐는데, 하마스 대원이 자기 그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몇 명을 죽였다. 막, 그리고 막 흥분해가지고, 나 너무 막 신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정신이 나간 그런 짓입니다. 군인을 죽인 게 아니에요. 민간인을 죽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마스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하마스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 놓고서도 자기네들한테 하마스가 그런 테러 아니면 강도가 정당하게 했다라고 자기가 인정할 겁니까? 본인이 당하면 절대 그렇게 말하겠지 않겠죠. 그 얼마나 사람들이 사악한지가 보여요. 굉장히 사악해요. 그리고 가자 지구에 그 병원이 폭파된 것이 이슬라믹 지하드, 하마스와 같이 그 동맹하고 있는 그 테러 집단 이슬라믹 지하드가 쏜 로켓이 이렇게 오발돼 가지고 병원에 떨어진 것이 나중에 증거가 나왔어요. 근데 증거가 나오기 전에 이미 그 하마스가 막 그 이스라엘 공습으로 병원이 폭파됐다라고 막 퍼뜨렸죠. 이미 자기네들은 이슬라믹 지하드 거인 거를 알면서 그렇게 막 퍼뜨렸어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았었습니다. 어시구나 좋다 하고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에 다 가담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저는 네이버로 뉴스를 보는데 네이버에 이렇게 보면은 중요 주제들은 딱 그 기사들을 모아서 딱 그 주제를 클릭하게 그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병원이 폭파되어 수많은 사상자가 났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걸어놓고서는 그 기사들 수많은 언론사들이 있는데 제가 본 게 한 74개 정도 됐어요. 그때 74개의 제목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정지어서 보도하는 거예요. 하마스가 얘기한 건 왜 이렇게 잘 믿습니까? 하마스는 수많은 거짓말을 해왔었는데, 민간인을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살상을 했는데 어떻게 강도의 말은 그렇게 잘 다뤄주고 이스라엘이 정당한 방어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히려 정말 그 눈을 가리고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공습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 걸로
그냥 몰아가고, 그 이후에 정정보도 낸 데가 그 녹취록이 다시 그 발견이 됐죠. 그래서 하마스 대원끼리 막 그거 이슬람익 지하드 거라 그러더라. 녹취록이 발견되고, 그리고 증거 사진들이 위성 사진으로 다 찍혀가지고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공중에서 공습을 했으면은 그 탄착구가 남게 돼 있는데 탄착구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쏴진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옆에서 쏴진 거고, 이스라엘 방향에서 들어가는 그 포탄 자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에서 안쪽에서부터 나오는 포탄 자국이 나왔어요. 너무나 분명한 그러한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그걸 정정보도한 데가 74개인가 중에서 4군데인가 뿐이 없었어요. 그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 당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당해봐야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잔인한 행위였는지. 지금 사실은 그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하고 링라이딩스 목사님하고 이렇게 줌 미팅, 링라이딩스 목사님, 패티 사모님 이렇게 줌으로 해가지고 인터뷰하는 영상을 오전에 봤는데, 링 목사님한테도 하나님 그 감동하신 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공격을 당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위로하는 마음이 없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그 공격하는 그런 나라들에는 똑같은 테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거는 자초하는 일이에요. 본인들이. 왜냐하면 그냥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할 수뿐이 없는 거. 지금 굉장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것을 정당하다 하고, 그것도 사람들은 굉장히 유식한 척을 해요. 역사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았던 땅에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정당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역사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보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과거의 블레셋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블레셋은 끊어졌고, 그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이 수없이 그 공간에 살았고, 로마에 의해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쫓겨났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여져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돼갖고 유목민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곳이 돼버렸지,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원래는 세계 1차 대전 중에 큰 공을 유대인이 세웠기 때문에, 화학을 발명해, 폭약을 발명해서 그래가지고 연합국이 이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보상으로 원래 그 이기고 나서 그 적군의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분배할지 이렇게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그 유대인 그 나라를 거기다 세워주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세워주겠다고 한 그 지경은 지금의 이스라엘 지경뿐만 아니라 요르단까지예요, 사실. 근데 나중에 이게 반발이 너무 심해지니까 세계 1차 대전에 오스만 터키가 이제 패망을 하고, 그 오스만 터키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이 영국의 관할 가운데, 그 시리아나 레바논은 프랑스의 관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영국이 약조한 대로 이걸 다 내주려고, 이라크는 아랍으로 떼주고 그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을 이스라엘로 주려고 하니까, 유대 국가로 주려고 하니까 아랍 나라들에서 너무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78%를 떼가지고 요르단을 세워준 거예요. 1922년. 그리고 영국만 약조했던 게 아니라, 영국이 원래 약조했던 거에서 이제 리그 오브 네이션이라고 그 전후 그 한 50여 개 국가가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데에서
이스라엘 나라 세워주는 거를 결의를 해요. 근데 그때는 그 아랍을 의식해가지고 요르단을 떼서주고, 그리고 요단강의 서쪽 지역은 유대 국가로서 세워준다. 분명하게 국제적으로 결의된 겁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살던 그 소수라도 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 있던 아랍인들은 사실은 요르단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분할을 한 거거든요. 아랍 땅과 유대인 땅을. 근데 아랍인들이 안 넘어갔고, 아랍인들은 그 이스라엘이 정착해서 그 살만한 땅이 되니까 유입된 그런 아랍인들인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그들은 계속 있겠다 하고 그러면 같이 있겠다 해가지고서는 있었는데, 나중에 아랍 국가들이 이슬람권에서 이슬람권이 이스라엘을 절대 못 세운다라고 피에로라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집트인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가 만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이거 아랍인들이 먼저 살고 있던 거를 이스라엘이 빼앗은 거다, 그렇게 하면서 테러를 막 일으켰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 릭 목사님하고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그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처음 한 건데, 릭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행기 그 하이제킹, 비행기 납치 그 테러가 누구에 의해서 제일 처음 벌어졌냐는 거예요. 비행기 납치 사건이 그 피에로 의장 야세르 아라파트가 최초로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해왔던 게, 그거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그거를 독립운동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거기다 빗댑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잔악무도한 일을, 그 이춘구 박사님이라고 세계 정세 그런 국제 외교학을 전공하신 분은 그 독립운동하고 그 테러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민간인 그 여성과 아이들을 죽이느냐, 그걸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이 언제 여성과 아이들을 죽였습니까? 정말 그 우리나라를 빼앗은 그러한 원흉들, 그런 자들을 암살을 했고 그렇게 했지, 일반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 하는 것은 일반인들을 막 죽여왔습니다. 그리고 정당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살았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가 자체가 허구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짓에 속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심지어 나치 때 다 죽었어야 된다, 그 화살이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게 그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속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우로운 척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요. 본인들이 당하면 그때서야 깨달을까요? 이제 SBS나 몇 군데는 정정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살짝 걸쳐놓은, 그렇게 이스라엘은 주장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그나마 그런 보도를 한 데가 SBS여서 한번 영상을 볼게요. 넘겨줘 보세요. 이거 안 되네요. كل هدول شهداء. وين اللي سوى يا كل هدول شهداء. طلع طفل حياديه. 공방 중이라 그러죠. 분명한 증거가 나왔는데. Hospital in Gaza at the time it was hit.
بس بقول لك اللي اول مره بنشوف الصاروخ زي هيك والشظايا هذه، فبقول لك تبع الجهاد الصواريخ الجهاد الاسلامي يعني. ايه؟ طب هم بقول لك عون الجهاد الاسلامي. انه من عندنا هذا؟ شكله من عندنا مين اللي بيقول هيك؟ بيحكوا ان الشظايا تبعت الصاروخ انه الشظايا محليه مش زي شظايا ايش بتقول؟ سبحان الله من عندنا ما لقاش غيرين مجسدين. عاد هذول متفرقين من المقبره الورا دي فلك محط فيهم. ايش ايه؟ بتلاقيهم طالعين من المقبره الورا المستشفى المعمداني دي اللي هو فسه ونزل عندهم. هو في مقبره وراه؟ المعمداني ولك عند الساحه بالضبط. بعد الانسحاب الصهيوني من قطاع غزة. See the parking lot also now in this picture shown here, okay? Based on the information we've seen to date, it appears the result of an errant rocket fired by a terrorist group in Gaza. فاجعة كبيرة ومجزرة حرب بشعة.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자꾸 매도하는데 이 거짓 아비는 마귀죠. 마귀가 이 충동해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이에요. 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요. 다음으로 넘겨줘 보세요. محمد الو 이거는 كيفك؟ ايوه.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 안에 팔레스타인 أنا 사람들 عشان 좀 أملك 대피하라 ثلاثة بدك 그랬는데 تنزل ضروري لاتجاه حان يونس. 그걸 하마스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نقول؟ 내용이에요. لاتجاه حان يونس ضروري. أنا بديش تحضر حالك فمشان هيك بدك تنزل لاتجاه الجنوب لاتجاه حان يونس. نفكر كل الطرق. طيب يا عمي محل ما أنت موجود فيه أيوة. خطر. أنت لازم IDF 이스라엘 방위군 نمسك الطريق. 장교가 하마스?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وين ايش؟ ايوه صحيح. وين مسكروا الطريق؟ عن شارع صلاح الدين. صلاح الدين؟ ايوه. كيف مسكروا الطريق؟ بوجه الناس مش حد يطلع، ما عاد الناس بيطلعوا بوجهوهم. اما شو انه حطوا سيارات شو سووا؟ ايوه. كيف بالضبط؟ فهمني. تفضل انت شو يعني؟ كيف انت السيارات اللي بيطلعوا بوجهوهم بيقولوا نرجع. اما كيف مسكروا الطريق؟ فهمني. يعني كيف بتلاقي ناس هم يطلقوا نار على الناس اللي بدهم ينزلوا؟ ايوه. 하마스가 오히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총을 쏘면서 지금 대피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2014년 제가 이스라엘 살았을 때도 그때 가자전이 터졌었는데 그때도 이미 다 있었던 얘기예요. 그 하마스가 계속 이스라엘이 공습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노크를 하면서 들어가요, 사실은. 그래서 지붕 위에, 건물 지붕 위에 고무탄 같은 거를 먼저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그 충돌 소리를 듣고서는 대피하게 하는 거예요. 전단을 미리 막 아랍어로 된 전단을 또 살포해야 하고 그 지역 공습 들어가니까 대피해라. 근데 그 대피를 하마스가 총풀이 거느면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그 공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으면요, 그걸 찍어다가 방송사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습 들어와서 민간인이 죽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수단을 쓰는데 하마스는 민간인들을 피해를 입히려고 수단을 써요. 그럼 어느 쪽이 악입니까? 하마스는 박멸돼야 돼요. 이 테러의 영은 끊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이번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마스는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동조 세력도 같이 손봐질 거예요. 물론 그 충돌 가운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번에는 이걸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게 뭐 한 민족이 아니지만 어쨌든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마스는 없어져야 돼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정말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답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디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미혹이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몰라요. 눈을 가려놓는 그런 이야기들. 이스라엘을 향한 막 분노가 막 병원을 이스라엘 공습했다라고 막 그렇게 보도가 막 깔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이스라엘 향한 시위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입니까, 사실. 그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은 바보 같았던 거고, 그걸 속인 사람들은 아주 사악한 거죠. 다 이번에 그냥 처리돼야 됩니다, 그게.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악한 자들의 활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밟아버리실 거예요, 그런 세력을. 그 전에라도 돌이키면 살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파멸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미혹,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를 들먹이면서 미혹하는 종교 통합의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두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들이 벌어져가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그리고 원어상에는 전염병까지 있어요. 우리 코로나 사태도 겪었고, 기근이, 지진이, 전염병이 막 지금 글로벌하게 막 벌어져 가잖아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마지막, 이게 영어 표현을 버스팽, 산통의 시작이다. 마지막에 그 진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악한 자들이 막 진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인질로 막 224명을 잡아갔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던 거에서 막상 우리나라에 벌어지면은 그거는 뭐 다르다고 얘기할 겁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한 테러의 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걸 대항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맞아도 놀리던 자들은 똑같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만 당하진 않습니다. 의로운 자들도 당해요. 특별히 이 악한 자들이 더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 그 제대로 믿는 크리스천들을 더 타겟해가지고 이렇게 테러를 가해가려고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느 면에서는 지금 거쳐져 있는 그런 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면 공격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이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좀 그렇게 된 것이 자기네들의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그 공격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대항하지 못하니까 마귀가 이스라엘을 없애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자기 판으로 이 세상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회복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명확한 사인이 이스라엘을 통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심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아픔이 있는 과정이, 릭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고 나누셨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너서 길갈이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두 할례를 하고 나니까 당연히 전투할 수가 없어요. 가장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걷지도 못해요, 할례하고서.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할례 그 이후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있는데, 여리고라는 말의 뜻 자체가 초승달이라는 뜻이 있대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예언적 그림입니다.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이면서 마지막 때 그러한 그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갇혀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랍과 이슬람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아랍은 민족의 구분이고, 이스마엘의 후손 아니면 에서의 후손 이렇게 가는 그 민족적 구분이고, 이슬람은 종교죠. 그래서 아랍인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고대부터 이슬람인이었던 건 아닙니다. 이슬람은 600년대에 생겼죠. 원래는 아랍 쪽에도 그 200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같은 곳에도 복음이 많이 증거됐었고, 그래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는 복음의 그런 역사가 많이 그렇게 전개됐었죠. 근데 이슬람이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던 360개 부족 중에 하나가 나머지 부족들을 다 정복하고서는 그 각 부족마다 섬기던 그런 우상이 있었는데, 그 이 정복한 그 부족의 우상이 달이었어요, 달.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정복하고서는 그 이름을 알라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알라를 다 믿어야 된다라고 그 강요한 것이 바로 이슬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랍권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러고서는 북아프리카 쪽 그리고 지금은 막 유럽 쪽으로도 침투하고 서구권에도 막 침투하고 그래왔죠. 그래서 이슬람은 아랍이랑 동의어가 아닙니다. 아랍 사람들은 거기서 건져내줘야 돼요. 이슬람의 영은 깨트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평화협정을 맺게 하심으로 사실은 열려지는 건져내지는 그 탈출구를 주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아주 그냥 귀신같이 알고서는 지금 죽음의 재단으로 그것을 막아놓으려고 지금 하마스를 충동해가지고, 물론 하마스 배후에는 이란이 있어요. 그 악의 축. 원래는 이란도 이스라엘과 친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에 페르시아 제국 때에는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선대해가지고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도 짓게 하고 그랬죠. 그리고 1979년까지만 해도 팔레비 왕조라고 왕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 팔레비 왕조는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야톨라 호메인이라는 자가 그 정권을 잡으면서 이슬람 법을 완전히 거기다가 강제하고서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막 떠들썩했던 게 여인이 히잡 안 쓰고 나갔다가 잡혀갔는데 죽음으로 돌아왔다, 시체로 돌아왔다, 이런 것 때문에 막 데모도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데모 일어나는 것도 무자비하게 지금 진압을 했죠. 그래서 이란은 그 정권이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죽음의 그 터가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게, 사실 그 비공식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이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잔인한 이슬람 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막 핍박하지만,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이슬람의 잔악성을 더 깨달은 자들이 많죠. IS가 나타났을 때 그 테러 집단이 너무 잔악하게 하니까 그 시리아나 이라크나 막 있던 사람들 이슬람을 버리고, 그 이슬람이 너무 그 실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 버리니까 이런 종교였냐라고 회의감을 느끼고, 그 대피소에서 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피소로 그 피난하는 것도 없고 그 정권하에서 막 핍박당하고 막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그 기도의 집들이 그래도 막 비밀리에 세워지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방문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 신앙을 갖게 되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잔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란의 환경이나 지금 북한의 환경이나 거의 뭐 1, 2위를 다투죠. 지금 북녘의 성도들은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잔악한 정권이 들어선 그 또 이면에는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공산 정권이 막 핍박을 하는데 1억이 넘는 지하 교인들이 생기면서 그들은 엄청나게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그러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세상은 악해져 가요. 그러면서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격하고 배척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롯과 같이 그나마 거기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를 오히려 억압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또 얘기면서 마지막 때에 또 크리스천들을 향하여서도 이 화살이 오게 돼요. 유대인들이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정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마지막 때에 세계 정부가 세워지죠. 전 세계적인 그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을 넣게 돼요. 이 마귀가.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세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근데 실족하게 되면 안 되는데
정말 너무나 험난한 시대가 되면은 실족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강건하게 해놔야 돼요. 지금 어디 한 곳에서 우리 박성 의사님이 가 있는데 그 중동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어요. 사두 선교사님이 이거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하마스의 지금 공격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표다. 특별히 아이들을 공격하고 그러는 거는 믿음을 잃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이다. 아이들을 공격하면 그 부모들이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돼야 된다.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만 경제를 활동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제 활동 못하게 한다 딱 할 때 아이들 먹을 거를 사야 되는데 나는 안 먹어도 아이들은 먹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넘어갈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믿어야지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의 공급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공급자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실족하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놔야 돼요. 실족하는 자들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 같이 그 세상의 영, 악한 그 영에 휩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그 가운데 쓸려가듯이. 이게 영적 홍수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악한 영적 홍수가 있는 거예요. 미디어가 정말 그 악한 그 거짓 뉴스들을 홍수처럼 쏟아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막 거기에 쓸려가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막 쓸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착각을 해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공산주의,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 가지고 지금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요즘에 미디어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짓 뉴스들을 막 퍼뜨리고,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그게 막 홍수처럼 그 사회에 번져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된 이유로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잡혀가게 되고, 지금 그 사회 자체가 지금 동성애 물결 가운데 막 지금 덮여 있잖아요. 불법을 횡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아주 자기네들이 뭐라도 됐냐, 동성애가 뭐 남을 이롭게 했습니까? 동성애가 누구를 이롭게 했어요? 없잖아요. 병이나 가져오고 자기네들 그 충동을 억제를 못 해가지고서는, 그러고서는 그게 정당하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남녀가 결합돼야지 생육되게 하셨어요. 자녀가 생기게. 그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근데 그걸 거스르려고 하는 이러한 마귀의 계략, 이 동성애로도 나타나고, 공산주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이 공산주의요. 그것도 마귀의 작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독교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이 임하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그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거를 펼쳐 가시는데 마귀는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이슬람 이런 거짓 종교들을 만들어 가지고 죽음의 재단으로 사람들을 끌어가죠. 이런 것 통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신 주님과 연결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접해져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끝까지 해야 될 일은 이 킹덤 복음,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한글에는 돼 있지만 원래 원어상에는 왕국 복음이에요. 이 킹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증거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과 긴밀한 그 관계를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기도해야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깊은 그 동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주님과 소원해져 가요. 제가 최근에 어떤 내용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현대에는 영상 세대잖아요. 또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유튜브나 막 여러 가지를 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짧은 영상들 15초 그 뭐라 그러죠? 틱톡은 한 번도 제가 깔아본 적이 없는데, 그 틱톡이나 그걸 따라서 또 그 유튜브도 쇼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니까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막 넘기고 계속 그것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거를 하면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대요. 도파민이 분비가 돼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실험,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게 된 그 과학자가 그 쥐를 갖고 실험을 했는데, 이 쥐가 버튼을 이렇게 발판을 누르면은 쥐에게 도파민 그 영역이 이렇게 자극이 돼가지고 도파민이 분비되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쥐가 계속 그것만 누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 누르다가. 지금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극적인 거 계속 영상을 그런 걸 풀어내고, 사실 요즘에는 뭐 일반 텔레비전보다도 막 OTT라고 그 넷플릭스 막 이런 거 보잖아요. 넷플릭스 처음 광고할 때 저는 야, 이런 게 이제는 나오는구나. 막 무슨 즐거운 집 뭐 이런 광고인데 하나도 안 즐거워 보여. 기괴한 막 피가 막 이렇게 낭자하고 막 역설적으로 제목을 쓴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막 공공연하게 막 광고가 되네.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광고가 돼가고 있어요. 뉴스도 사실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게 더 자극적이냐가 선정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가자에 있는 병원이 이스라엘이 공습해서 폭파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막 나오거든요. 그걸 이용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거에 당할 겁니다. 결국 본인이 파괴되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쥐가 계속 누르면서 도파민만 계속 바라다가 옆에 막 자기 그 짝이 와도 새끼가 와도 신경도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것만 누르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뉴스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영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접한 사람들은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정말 그 도파민을 넘어서는 주님의 희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이걸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신디 제콥스 목사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마스의 테러가 있기 전에 그 CBN 그 미국의 기독교 방송 그 예루살렘 지국하고 인터뷰한 그 내용인데, 이미 하나님이 9.11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는 견고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Cindy Jacobs, co-founder of Generals of Intercession. Great to be with you back here in Jerusalem. You've been around the world, and now your sense right now, prophetically, is that we're really in a very critical time that you call 911. Recently, I was in Maui. Some of you may have heard about the fires in Lahaina that burned the town. Hawaii. At 3 a.m. in the morning, the Lord awakened me, said, call 911, call 911. And it was so loud. And I realized the Holy Spirit is saying it's time for the watchmen to wake up and arise. We're in a crucible moment. We are in a moment that, a hinge of history. Either things are going to go one way or the other for freedom, for the cause of freedom, to save the church from severe persecution. It's already being persecuted. But we have got to stay on the wall and pray. In fact, it's not a time we can just pray our usual prayers. No prayers as usual. We can't do that. In fact, here in Jerusalem today we went to the site where they buried Derek Prince, who wrote the book Shaping History Through Prayer and Fasting. And right now, we need to pray. We need to pray to stop a World War III. We need to pray to see that parts of the world are not overtaken. In fact, when I was coming here to Jerusalem, I was writing down what the Holy Spirit was saying to me, and he said the map of the world is being redrawn right now by enemies. Wow. And, you think about what could happ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Kim Jong-un just going to Russia. Promises made behind the scenes, possible promises and things like that. And threatens from China, sending warships near Taiwan. Right. But the good news is intercessors have been going to Taiwan on a regular basis to pray. They're going to Rees Howell's place, who was a great intercessor in England, praying to hold back war. The war cloud's looming right now. It's very serious. I know in that book, Changing History Through Prayer and Fasting, Derek Prince prayed during World War II and felt like he actually helped pray in General Montgomery, who really led the British forces in El Alamein, a pivotal battle that actually saved Jews here in Palestine. Are you praying for those kind of leaders during this time that would be the Lord himself would raise up? Yes, in fact, one of the words I got was something called war president that God wants in 2024 for the U.S. And I said, well, what's a war president? Well, someone who's a very strong president
that our enemies are going to think twice before attacking us, before making a move, because they're so concerned about the level of retribution. Yeah. And so it's critical that we get someone in office that is going to be someone who's very, very strong. I know in the Middle East, strength is really paramount. People respect strength, and they take advantage of weakness. And so in that regard, you think that's so important that our enemies around the world, wherever they may be, want to be able to be a little hesitant to go and be aggressive. That's right. We need Churchills. We need these leaders that will rise up right now. And I believe if we pray, God is going to give them to it. 우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 가운데 정렬돼야 돼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시에 들어가요. 좀 우리는 이 안에서 굉장히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화요일 날에는 살짝 나눴는데, 지금 11월 중순을 좀 기도하면서 좀 대비해야 돼요. 지금 특별히 이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 매년 11월에 그 전 세계적인 그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그 리더십 서밋도 하고 이제 그 컨퍼런스도 하시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용들이 이제 선포되고 같이 하는데, 기도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6일부터 이제 그 주간 11월 6일 월요일이고 그 주간에 이제 쭉 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 3일 월화수 3일 동안에는 그 리더십 미팅을 하고, 그리고 뒤에 3일 동안에는 컨퍼런스 일반 그 참여자들 신청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마지막 그 컨퍼런스까지 다 끝나는 마지막 날이 11월 11일인데 그때 특별히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많은 선지자들이 어떠한 거를 지금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받고 있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런 테러 어택들이 지금 그 나라들에 일어나려고 한다는 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죠. 북한이 하마스처럼 그렇게 전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근데 하마스는요, 처음에 로켓을 5,000발을 쐈어요. 지금 그 로켓은요 거의 간의 수공업처럼 만들어 놓은 그 로켓들이 대부분이고, 그 제대로 된 로켓들은 이란이나 북한에서 갔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보도가.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요, 장사정포, 그런 로켓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파괴력을 가진 그런 장사정포를 한 번에 16,000발을 쏠 수 있는 거를 남한을 향해서 배치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핵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온갖 그 거리의 미사일들을 갖추고 있고,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면은요, 하마스가 도발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 그런데도 평안하다,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배짱입니다. 그건 좀 사실은 나사가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아직 안 되는, 영적으로 그렇게 무뎌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위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근본적인 그런 동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위기에도 기도 안 하면은 그거는 진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평소에도 위기가 없어도 주님을 찾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는 주님을 찾는 거가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거지,
다른 뭐 해달라고 자꾸 요구하고 막 소원 수리해 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은,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사실은 필요를 아시고, 사두 선교사님은 전에 그 싱가포르인가 예루살렘인가 어디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넘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두님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같이 넘어가셔가지고 팔꿈치가 이제 그 뼈가 이제 약간 으스러진 거죠. 통증이 엄청난데 병원을 못 가신 거예요. 계속 그 사역이 있으니까 못 가시고서는 계속 그 하나님께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쓱 오셔서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팔은 어떠니?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고서 만져주시고 싹 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심점심 그렇게 통하는 사이가 되어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스위치가 꺼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흐름에 그냥 쓸려가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전처럼 기도해서도 안 된다. 지금은 굉장히 긴박한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10월 31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후 1시에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 하는데, 진짜 정말 불가피한 일이 아니시면은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나라들이 어떻게 서고 있느냐를 체크하고 계세요. 특별히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선포하기 원하는데, 마귀는 이 날을 할로윈으로 더럽혀 놓으려고 해왔죠. 우리나라는 작년에 또 할로윈 참사가 있었고, 이 죽음의 재단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재단이 이곳에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재단이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의 거를 잠깐 언급을 하면, 한국교회 태를 정결케 하라, 기도의 심장이 다시 뛰게 해라, 무정한 상태로 사산되지 않도록 하늘에 닿도록 기도해라. 이제 제가 어제 10월 26일 날 아침에 여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개선문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 승리한 장군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는 그런 개선문인데, 이 개선문이 정말 높아요. 높은 그 개선문이고, 진짜 하늘에 이렇게 그 향해서 이게 높은 개선문이고, 그 위에는 막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제 하시는데, 아까 그 릭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 여리고 앞에서 그 길갈에서 할례한 그런 상황이다. 근데 오늘 이제 낮에 2시에 그 회개부흥 기도회 할 때는 최지원 목사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스라엘 상황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상황은 지금 그 여리고 앞두고서 군대 대장을 만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렬될 거냐, 그 군대 대장한테 딱 정렬되어서 갈 거냐. 하나님은 그 승리를 지금 예정하셨고,
그것 가운데서 함께할 나라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의 전진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그 상고운동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10월 18일 전 회개성회를 하라고 하셨다라는 걸 나눴었어요. 근데 10월 18일 전에 지금 10월 7일 날에 이스라엘 사태가 벌어졌고, 18일은 러시아의 푸틴이 중국의 시진핑을 만났어요. 아까 그 신디 제콥스 목사님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셨다 그랬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나라의 그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지금 그 악한 계계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흡수하겠다. 자기네들끼리 그 모사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앞두고 회개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10월 13, 14일 금토 1박 2일로 저 오산이 채자식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회개성회 열었고, 그때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과 공의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8월 30일 날 사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10월 중에 푸틴이 시진핑 만나러 간다는 그 보도가 8월 30일에 나왔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2발을 발사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그 전쟁 훈련을 하면서 김정은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남한을 접수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가운데 그런 미사일 실험이 있었던 거죠. 지금 신호가 계속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지금 지휘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전진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자고 있으면 그 대열에 못 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승리를 우리가 이루도록. 그래서 이러한 것들 나눴었고,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회개 부흥 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해나가는 가운데 13, 14일 그 회개 부흥 성회를 긴급하게 열었었죠. 우리는 지금 저 이스라엘은 이슬람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서구권에서는 미국은 동성애랑 싸워야 돼요. 이 세 가지 마귀의 강력한 지금 도구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팔레스타인 아바스를 불러다가 6월 15일 날 동예루살렘 수도로 독립국가를 세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산당하고 이슬람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체계의 그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유대인 중에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슬람권에서 나와요. 앞에는 근데 종교통합 세력,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종교통합 세력을 먼저 그 얼굴로 내밀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뭐 평화의 종교인 것처럼 이렇게 할 거예요. 이슬람, 특별히 수니파 85%를 이루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보다 그 이란 중심으로 한 시아파가 더 위험한데, 시아파는 그 종말 사상이 그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 나눠지는 그 분류가 뭐냐면, 시아파는요 모하메드의 사촌인 알리까지는 수니파나 시아파나 나눠지지 않았는데, 알리가 언젠가 죽임을 당해요. 그 죽임을 당한 이후에 혈통적인 계승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아파였고, 선출해야 된다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선출해야 된다는 게 수니파였어요.
그래서 시아파는 그때부터 순위파가 알리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거를 차지하려고 순위파가 죽였다. 그래서 시아파와 순위파가 계속 싸워왔습니다. 1400년간 거의. 그런 가운데 순위파가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순위파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메카로 항상 그 순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순위파, 이제 85%가 이슬람 중에서는 순위파인데 15% 정도 되는 그 시아파가 이란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옆에 있는 이라크 같은 경우도 정권은 시아파예요. 근데 순위파와 시아파와 순위파의 비율이 6대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도 정권은 시아파예요. 근데 거기는 더 근소한 차예요. 시아파와 순위파의 그 차가. 그래서 아마 저는 예상하기로는 그 이라크나 시리아나 중간에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가거든요. 그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오는 그 지역으로 나온 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안쪽에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애국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이사야 19장에 그 애굽도 돌이키고 아수르도 돌이켜서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그렇게 그 안쪽 지역은 함께 경배하는 지역으로 바뀌어진다는 예언이 있어요. 근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바벨론이에요. 옛 바벨론 지역. 거기가 지금의 이라크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 이라크가 그 유프라테스 강을 기점으로 반반 나눠지면은 이제 진영이 확실하게 갈려지죠. 그런 가운데 지금 그 바벨론 지역, 그걸 또 넘어가지고는 지금 이란이 뒤에서 받치면서 지금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아파의 종말 사상 중에 뭐가 있냐면, 이들은 혈통적 계승을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마호메트 이후에 계승자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2번째 계승자가 마흐디라는 자인데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거를 갖다가는 얘네들이 뭐라고 그 다음부터 풍문을 만들어서 퍼뜨리냐면, 이가 승천했다, 마흐디가. 그러고서는 이 마흐디가 다시 올 거다. 예수님의 재림 그 사건을 그거를 차용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마흐디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흐디가 다시 올 때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다시 오게 될 거다.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은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계시록 9장 후반부에 보면은 2억의 군대, 2만만이라고 나와있죠.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에서 풀려져 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전 3년 반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군대에 의해서 이제 두중이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교의 상급을 주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중인 1260일, 전 3년 반 동안에 할 일 다 했어요. 이제 증언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순교로 화려하게 이제 피날레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뿐만 아니에요. 3일 반 만에 부활돼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확실한 증표를 하나님 보여주시죠. 그리고 승천까지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너무나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 제가 아까 여기에 중국과 중공, 공산당과 이 이슬람이 지금 손잡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림이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중국은 뭘 해가고 있습니까?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달러 패권이 지금 점차 추락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디지털로 바꿔서 지금 전 세계 화폐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의 속셈이에요. 그러한 기술력과 그러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손잡았고 이슬람권에도 많이 손잡아 있어요. 그 계시록 17, 18장에 보면은 음녀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그 무너지는 바벨론이 상인들로 치부케하던 그러한 금녀의 성인데, 그 치부하던 그 상품들을 보면은요, 상아와 비단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중국 생각나요. 그거 중국 제품들이, 중국 품목들인데, 네. 굉장히 그런 그 연관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터키 같은 데가 또 이슬람권이면서 이렇게, 지금의 터키는 순위파인데 그 종말 사상은 또 시아파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은 연결이 될 겁니다. 이란과 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배후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번에 하마스가 잔악한 일을 벌였잖아요.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테러 집단들을 지원하고 있는 게 이란이고,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기반이에요. 지금 거기에 지금 중국이 같이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같이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판이 짜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세력과 이제 서구권의 부패한 그러한 지도층들이 같이 가담을 하게 되죠. 동성애를 퍼뜨리는 자들이 뭐 선한 걸 하겠어요? 같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공산주의, 동성애.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간이 큰, 그냥 간땡이가 부은 사람이죠. 그는 간이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북한이 러에 무기 주고 고체 ICBM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근데 러시아의 그 핵탄두 기술은 ICBM 한 발이면 불란서, 프랑스 면적을 초토화시킬 그런 기술이고,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상공에서 얼마 높이에서 폭탄을 터뜨리면 가장 살상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막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한의 그 어둠의 정권이 서서 가지고서는 그 군사분계선 그 앞뒤로 60km씩을 뭐 비행금지 구역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 서울까지 들어가 버리는데, 그걸 막 합의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그나마 줄였는데도 이거 굉장한 또 제약이 되었죠. 20km씩 그 서부에는, 동부에는 40km씩. 이런 거가 지금 덫이 놓아져 있어요.
이 시진핑이 10월엔 푸틴 만나고 11월엔 바이든 만나려고. 바이든은 서구권, 그것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정당하게 선출되지 않았죠, 사실. 지금 근데 미국의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인데 다수당에서 의장을 이제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뭐 이탈표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 하원 의장으로 세워졌던 자가 약간 좀 불분명한 자였어요, 사실. 존 메카시라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쫓겨나고 탄핵이 됐어요. 탄핵이 하원 의장이. 그러고 나서 새로운 그 후보들이 세워졌는데 다 탈락되고 이번에 짐 조던이라는 사람이 하원 의장이 됐어요. 선출이 됐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계예요. 그리고 부정선거 전문가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자꾸 이스라엘 딱 나눠가지고 팔레스타인 세워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죠. 아니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았는데 딱 나누면은 아예 그 방어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수준이 돼버리는데 그거 자꾸 나눠가지고 막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선다라고 앞에서 하면서 또 옆에서 얘기하는 거는 딱 나누는 거에 평화의 방법이다. 이거는 속내가 어디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결코 미국 지도자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저렇게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다른 그 테러하는 나라들이 쉽게 보는 거예요. 아까도 그 신디 제콤 목사님한테 내년 2024년 대선이 미국에 있는데 그때는 전쟁하는 대통령을 줄 것이다 그러셨대잖아요. 강한 대통령을 줄 것이다. 사실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 사실 그 목적이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을 지연시키려고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믿지 못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준다. 그거는 사실 정당한 거죠. 원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네. 어떻게 강도당한 자를 비난하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강도를 비난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지언정 화를 당하게 됩니다. 중국은 1:1로 행사 10주년 행사를 했고 지금 계속해서 그 판을 넓혀가고 있어요. 물론 중국은 쪼개지게 될 겁니다. 근데 쪼개져도요 15억이 3등분 돼도 5억이에요. 굉장한 사실 그 힘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 교사님한테 하나님 그 알게 하신 거는 3단계로 쪼개질 건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그 단위로, 그리고 두 번째는 민족적인 단위로, 세 번째는 세 번째 뭐였죠? 자연재해로 이렇게 3단계로 이제 쪼개지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 만주 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중국에 근데 그 어느 도시는 이제 중국에서 떨어져 나오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이제 그 중국에 남아있는 지역은 시진핑이 실각을 해도 더 악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완전 적그리스도 체계로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쪼개질지언정 그 방향이 중국의 메인 파트는 그 방향을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요, 이 예수님이 오실 때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것을 없이 하고자 마귀가 막 그 헤롯을 충동해가지고 아이들을 죽이게끔 했는데,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세대를 좀 죽이려고 해요, 마귀가. 그래서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타겟이 다음 세대예요. 기존의 세대도 피해를 보지만 특별히 타겟되는 건 다음 세대예요. 지금 마귀가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세월호 참사처럼 거기 배후에 그걸로 말미암아 이득을 얻게 되는 자가 연관이 되어 있었을 건데, 그러한 계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은 탄론하고 막혀졌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 죽음이 정말 그 안타까운 그 아이들의 생명이 앗아져간 이유가, 저는 그때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너무 눈물 나와서 기도하다가 제가 지쳐 잠들었었는데, 꿈에 어느 마을에, 외국 마을에 갔는데 차를 도난당했어요. 그래서 그거 신고해야 되는데 전화기도 없어가지고 사람한테 도움을 얻으려고 어느 마을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길에 어떤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전화를, 그 신고를 그 청년이 해줘가지고 도난 신고는 됐는데 그 외에 더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더 마을에 도움을 얻으러 들어갔더니 그곳 아내가 여자 남자 수없이 뒤엉켜가지고 혼음하고 있고 간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이 아비 세대, 어미 세대가 음란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목숨이 도적질 당했다. 세월호 사태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지금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거는 그걸 훨씬 뛰어넘죠. 근데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요, 그건 또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야 되는 일이 아닌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우리가 뭐 마귀의 일을 계속 뭐 주시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보호가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뢰했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 이런 발전이 이루어진 양, 우리나라 뭐 삼성 얼마나 정말 세계적으로 이름값 하고 있습니까? 삼성에 뭐 아직 그 회장은 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 아래 임원 중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배경 가운데서 지금 성장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사용하길 원하세요. 근데 자꾸 사과 반쪽 먹은 거,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자꾸 그거 자꾸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삼성 거 쓰면은 뭐라 그러죠? 갤레기? 뭐 갤레기 쓰냐고. 정신 나간 거죠. 그런 사고를 한다는 자체가, 아니 사람의 가치가 그 핸드폰 못 쓰느냐에 있습니까? 그거는 본인이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갖고 있는 그 폰 갖고서는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비루한 겁니까 그게. 아니 본인 그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갖고 사실 근데 사람 평가하면 안 되고, 그 뭘 갖고 있는 거 갖고 평가하면 안 되고,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요, 맨 밖에 거 갖고서는 자랑하다가 그거 없어지면은 힘들어하고 그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지금 속박해 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면은 대단한 사람이 된 거냐?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핸드폰 만드는 부서에 있었잖아요. 핸드폰 만들 때 고생 많이 합니다. 테스트 엄청 해요.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근데 그거 자체가 인간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부여해 놓으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출산돼야 돼요. 영적인 그 용사들로 출산이 돼야 돼요. 용이 집어삼키려는 그것이 승하지 못하게 기도로 막아서면서 다음 세대가 출산되도록 우리는 상고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건 강한 자로 말미암아 이 용의 세력이 이제 패퇴되게 되는 거예요. 땅으로 내쫓겨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공중에서 싸우면서 내쫓고, 그 마지막은 이제 땅에서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이 땅으로 내쫓긴 용이 무정행을 열어가지고 짐승을 불러올려서 이제는 적그리스도를 세우거든요. 그럼 이제 적그리스도하고만 싸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기말고사.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거면 이제 시험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굳이 안 하려고 합니까? 왜 굳이 그것을 눈을 감으려고 합니까? 물론 마귀가 수작을 부렸어요. 이단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계시록을 이상하게 풀어내게 하면서 계시록을 풀면은 막 이단 되는 것처럼. 아니요. 계시록은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에 두고서 그 퍼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운데 놓여지지 않으면요, 그 퍼즐을 우리가 맞힐 때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중심되는 그림을 딱 찾아가지고 맞춰놓으면은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맞춰갈 수 있지만, 중심 퍼즐이 안 놓여지면은요, 헤매는 거예요, 계속. 중심 퍼즐이 놓여져야지 이게 그림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계시록이 해석되게 돼 있고, 그래서 1948년도 이스라엘이 재건된 이후에 사실은 계시록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풀던 그런 다미 선교회 같은 데는 이상한 그 재림의 날짜 말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끝장 난 거죠.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시즌은 너희가 분별하라 그러셨어요. 어떤 시즌으로 들어갔구나, 그건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얘기하죠. 전 3년 반 얘기고,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게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그 전에
그 이스라엘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모사드가 엄청나다고 그렇게 얘기돼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보전에 완전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의 정보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늘의 정보를 받으면 엘리사 하나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못 쳐들어오잖아요. 어디로 쳐들어가려고 그러면 다 방비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아람 왕이 얘기하니까 아닙니다. 그 신하가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침상에서 말한 것까지 다 합니다. 그 엘리사 같이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신약 시대 성도들은 오히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구약 시대보다도 더한 거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았어요. 위에 머물러 계셨지. 근데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너무나 우리 안에 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 지나쳐 버려요, 그냥. 근데 성령님이 안에 계신 것을 이제 그거를 인식하다 보면은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적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것 가운데서 이게 충만하게 덮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사가 했던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두 선교사님이 그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8시간을 기도했더니 그게 열리더래요. 정말 사방의 것들이 다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레이더가 사방을 다 감지하는 것처럼.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어요. 24시간 가다가 끝났습니다. 48시간 못하겠더라고요. 24시간에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시도해 보세요.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럼 몇 시간을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러면 진짜 다른 영역을 경험하게 돼요. 3시간 이상 기도하면은 다른 영역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막 철야하고 그럴 때에는 여기서 이제 금요 기도회를 10시 반, 11시쯤 끝나고 뭐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12시부터 기도회 시작하면 3시까지 가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 6시까지 가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요즘에는 체력이 좀 많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외부 일정이나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화요일도 기도하고 막 목요일도 기도하고 지금 금요일도 기도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나가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 적경한 하마세도 임하였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라. 이건 교활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금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헤즈볼라라는 테러 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메섹, 그리고 하드락, 하맛, 이거는 시리아 쪽이에요. 거기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군대가 거기 배치돼 있어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두로라는 도시 자체는요, 지금은 레바논 지역이지만 원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했던 땅이었어요. 두로는. 하나님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아시켈론이라는 도시고, 가자 도심이 아파할 것이며, 에크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자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가자의 그 테러 수장이 도말될 것입니다.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 이거는 포리너, 외국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족이고 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지금 과거의 블레셋 사람하고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은 연결이 없지만 그래도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사이에서 그 가져온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아멘. 팔레스타인을 돌이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마스 같은 테러 집단은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이니라.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걸 거스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 2절에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러한 때를 또 말하는 것인데,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 열방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러한 죄악을 범한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는 함께 서야 돼요.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음녀를 하나님 완전히 파멸시키실 거예요. 음행에 더러운 것에 가담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나라가 보면은 이 짐승에게 7머리가 있는데 이거는 7왕이라 그래요. 그는 7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 중에서 애굽, 아수르, 바사메데, 그리고 바벨론, 바사메데, 그리고 헬라, 그 다음에 6번째가 로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은 5은 망하였고, 그 이 계시록 받을 때가 6번째 로마 시대니까 앞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이게 로마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7번째가 올 것이다. 그는 이슬람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스만 터키 같은 그런 데가 왔죠. 맘룩, 오스만 터키. 그리고 이르면 잠시 동안 머물 것이고, 근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그러면 앞에 5 중에 하나가 다시 재건된다는 거예요. 그게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 앞에 나라들 중에 뭐가 있을까?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로마가 다시 재건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재건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짐승의 영으로 세워졌던 거기 때문에 그 연계돼 가지고서는 같이 서게 될 건데, 중심은 바벨론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벨론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음녀는 그 종교통합 그러한 세력, 그 세력을 앞세워가지고 짐승이 먼저 활동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음녀가 이제 역할을, 그 용도를 다 하니까 이제 용도 폐기하죠. 그 10부가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제 파괴되죠.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파괴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12절에 보면은 상품,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까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중국이 생각나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슬람이 생각나요. 그게 지금 합쳐져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이번에 하마스가 인질을 잡아간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영혼들을 가지고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려 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자금을 미국에서 근데 동결을 해제를 시켰더니 바이든 정권에서 한 일이죠. 그랬더니 이것이 이란에게 들어가면서 이란이 또 자금을 가지고서는 헤즈볼라, 하마스를 지원해서 지금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타냐후는 이미 경고했어요. 이란의 테러 자금 될 거다. 바이든은 앞에서는 이스라엘 위하는 척, 유엔에서는 그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나누는 투스테이트 얘기하고, 중국도 투스테이트, 러시아도 투스테이트, 지금 일제히 프랑스의 마크롱도 투스테이트, 다 투스테이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공격당했는데 왜 이스라엘을 코너로 모는 투스테이트를 얘기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우리가 근데 사우디하고의 관계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또 다시 한번 그 국빈 방문을 했죠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고, 근데 우리의 지금 한국의 위상을 하나님 높여주셨을 때 이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맺어지는 가교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하실 겁니다. 엄청나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부흥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은 지금 기술을 계속 개발해 가지고 지금 별의별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위성을 막 몇천 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저기 머리에 뇌에 칩 씹는 것도 해놓고 지금 트위터를 인수해 가지고 X라고 바꿔 가지고 이제 종합 미디어 채널 같이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다 준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11월 1일 날 원래 예루살렘에서 키온 서밋 하려고 했던 건 내년 2월로 연기되면서 12월 달에 워싱턴 DC에서 먼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너무나 바쁘게 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안 모여집니까? 지금 같이 모여져 가지고 연대해 가지고 이 출산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용사들을 이제 세우는 일들을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고, 미국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과 함께 서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이 세 나라가 특별히 아까 말했듯이 이슬람을, 그리고 공산주의를, 그리고 동성애를 대항해야 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의 영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파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기쁨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이사야서 60장 보고 오늘 기도할 텐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영광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를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래서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런 때가 되어졌지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우리 위에 임하시고 영광이 우리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우리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우리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게 임하는 그러한 제단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월 31일 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시부터 그 이스라엘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난 회개성회 때도 하나님이 천사를 엄청 보내신 거를 사람들이 또 눈이 열려서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장에서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설 것이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어둠이 짙어져 가는 시대, 테러가 막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고, 정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 꿈틀거린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이 지금 보여진 이때 하나님 저 북녘의 어둠의 객에도 아버지여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아버지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마스와 그 헤즈볼라와 테러의 그 세력들이, 이란의 그 테러 집단까지 아버지 완전하게 이번에 소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재단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재단, 하나님의 영광의 재단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